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향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어제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은 한 주를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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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는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세요. 잠깐만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같이 지금 특세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뒤에 주차를 봉사하십니다. 오시는 분들 다 안내해드리고 주차 파킹 또 도와드리고 이중 주차하고 차가 꽉 차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밀리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한 성도님이 출근을 오늘 일찍 해야 되는데 차가 안 빠지니까 점점점 참다 못해서 화가 나서 주차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직 성도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저씨, 차 좀 빨리 빼주세요. 막 짜증을 내면서 그냥 자기도 얘기하고 나니까 여기가 교회지. 이게 평소 이게 말투가 나온 거예요. 창문을 닫고 얼굴을 가린 채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나는 더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평일 내내 주차요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싶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촉촉히 젖어 있지 않으면 메말라 있는 가지는 조금만 섭섭해도 분노가 확 불타오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본인도 회사 출근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도 나처럼 섭섭하셨겠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나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가셨구나. 나도 내일도 계속 주차 봉사해야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셨어요. 이분이 그 빨리 가려 했던 성도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거든요. 늦으면 안 되고 일찍 가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우리가 이분도 가면서 다시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함부로 대했구나 싶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회사에 출근한 거예요. 삶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수를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남의 섬김을 감사 없이 너무 쉽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앞에 낮아지기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낮아지다 못해서 오히려 섬김을 오버하고 있는, 낭비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후에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낮아져도 섬겨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섬겨야지 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년치 연봉을 부어버렸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5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1년 연봉을 얼마 받고 있는지. 그거로 향수를 산 거예요. 어떤 향수를 샀길래 그렇게 비쌀까? 디올일까? 불가리일까? 저도 뭐가 제일 비싼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일 비싼 향수가 나빌 슈묵? 무슨 얘기인지 저도 브랜드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비싼 향수를, 이것은 혼수로 마치 자기가 결혼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될 준비 지참금처럼 챙겨야 됐던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바보 같은 행동인 거예요. 그걸 왜 한 번에 다 쏟아붓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말도 안 되는 낭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이 탁탁 제자들이 계산 두들겼을 때에 장정만 5천 명이라면 좋기 2만 명 이상은 모였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식량의 금액이 200데나리온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에 쏟아버리는 이 바보 같은 행동.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예수님이 멈추게 하지 않고 가만히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라셨을까? 당황스러워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냥 얼음하고 계신 겁니까? 만약에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 제자들이 옆에서 오히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계산에 빨랐던 가룟 유다가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옆에서 얘기하면 빨리 알아듣고 그만 멈추라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돕고 있는데 우리 걷다 쓰자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예수님은 마치 이 모든 사치스러움을 가만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얄밉고 염치 없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께 드릴 때 이성과 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제자들처럼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고기 잡는 일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그와 함께 누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그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처럼 죽는다고 예고하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가 더 큰지를,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지를 다투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섬기기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붓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하고 낭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만드셨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그에게 갈급한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주셔서 늘 말씀의 자리에 무릎 꿇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죽을 거라 할 때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이제 예루살렘까지 입성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뜰 일만 그 모든 쥐를 손에 쥐일 날만 기다렸던 제자들과 달리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이 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정말 가장 좋은 걸 선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베다니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내 생명과도 같은 피부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럼에도 예수님답지 않게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왜 이 마리아의 섬김을 오히려 그 헌신을 낭비와 같은 모습을 허락하셨을까? 그대로 받고 계셨을까?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내어 붓게 하시고 그 향유를 붓는 그 현장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제 엿새 뒤면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인데 미리 장례식을 밝게 하신 겁니다. 마치 한국 문화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듯이 당시에 그 향유를 부어서 그 시체의 썩은 냄새보다 향기로움으로 그 죽음을 더 가치 있게 했던 풍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장례식, 실제 예수님이 죽을 때에는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며 장례식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미리 그 장례식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 장례식에 대한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병행구를 보면 14장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오늘 본문에는 발에 부었다고 돼 있는데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죠.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에 붓고 흘러내려 그 발까지 다 적실 만큼 많은 양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었다고 돼 있지만 마가복음은 깨트렸다고 돼 있습니다. 깨트렸다는 것은 열어서 부을 수도 있지만 깨트렸다는 것은 남김없이 다 부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의 가지고 있던 전부, 그의 인생의 삶의 전부, 그 마음을 온전히 드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그 머리로 닦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입니다. 그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그 영광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이고 그 장례를 미리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 의식을 갖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자기를 부정하고 철저히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두고 바라볼 때에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는 특히 재정을 맡아보면서 빼돌렸던 도둑이지 않습니까?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구제비로 준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 그 채찍근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었어요.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그들이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그 모든 헌물들에 같이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차라리 구제비로 주면 내가 거기에 일부는 뒤로 빼서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 같지 않더라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께 드림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후의 8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죽게 될 거다. 너희와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당연히 해야죠.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를 그 구제하는 그 사역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배와 맞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와 사역을 맞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히 해야 될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으로 구제비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 왜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어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시간에 의존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이 예배,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분명히 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오늘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특세기간이라고 그 시간을 낭비하며 좀 더 쉬고 피곤을 풀고 일과에 더 집중하지라고 얘기하며 낭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낭비를 우리는 수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낭비하는 모습을 허락하고 계신 마지막 이유는
영단번의 제사를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단번의 제사,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산기를 두들기셨다면 절대 안 내려오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신이셨다면 절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제사로 받으십니다. 부어져야 향기가 납니다. 깨어져야 향기가 납니다. 태워져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깨어지며 찢기시며 피를 쏟으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순전한 나드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순전하다, 이 단어는 순수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더 근본적으로 믿을만하다,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믿음만한 이라는 믿음이라는 원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 무엇이 믿을 만한 것입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믿을 만한 것,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것, 그 믿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순전한 나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나드가 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기심임을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깨어짐, 부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경험한 자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헌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 이전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깨어서 부어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먼저 달려간다면,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먼저 간다면 우리는 또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 헌신이 의무에 그치고 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낭비를 수혜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순전한 나드 대신 예수님의 깨어짐으로 향기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마리아는 연봉을 쏟아붓고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헌신으로 받으셨고 계산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헌신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병행구인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그 행한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본받아 내가 깨어져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듯 마치 끌려가듯 그 양육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자리, 상사를 모시는 자리, 때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불편하고 또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처럼 깨어져 삶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향기가 예루살렘 온 동네에 진동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 그 향기를 발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향기로 드러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깨어지길 결단하십시오.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